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기레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시편 37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좀 찾아볼 텐데요. 이거는 찾기 시간 걸리니까 바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 설교되는 말씀 본문은요, 먼저 성경 말씀 펴서 찾아보기끔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펴서 함께 묵상하는 훈련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만큼이라도 그런 시간을 갖게 하고, 대신에 말씀 중에 소개되는 그런 언급되는 말씀들은 시간상 바로 PPT로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고요. 저도 가장 먼저 암송했던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혹시 암송하는 분 있다면 저랑 같이 이 시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이 구절 말씀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구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구절은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이 말씀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이 앞구절인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합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풍족한 여건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천에 처한 때에도 비굴해지지 않은 비결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록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할지라도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환경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귀한 뜻이 있음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시간들 잘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있음을 경험했거든요. 깨닫게 되었거든요. 결국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과정입니다, 이걸 내가 깨달았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을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 작가로 유명했던 존 폴락이라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것을요 사도 바울이라는 이런 책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는 무슨 일이든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상황을, 어떤 환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내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자신이 원하는 건 다 내가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내가 다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으로는 힘들지만,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 가게 되면 너 죽게 될 거야, 큰 고생을 하게 될 거야 라는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말려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 향해 나가잖아요. 이후로 주님을 위해서 참수형까지 스스로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결국 사도 바울의 이러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원하는 것, 나에게 유익된 것만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시편 37편 5절에 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기 원하는데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대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긴다는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또 어떤 만남이든지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선택하는 것. 나에게 좋으면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외면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6절에 보십시오. 너의 그런 의로운 선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빛같이 드러내시고, 그냥 빛이 아니에요. 정오의 빛같이 가장 뜨거울 때, 가장 빛날 때,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빛나게 하실 거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많이 해석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나에게 좀 와닿는 말씀, 나에게 좀 유익하다 싶은 말씀이 딱 들려지면 아멘 합니다. 왜요? 그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멘 라고 반응하는데요, 막상 말씀을 듣고 아멘은 하는데 삶 속에서는요, 그 아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아멘은요, 말씀에 대한 아멘 말고, 말씀 듣고 아멘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이 아멘 말고요, 반드시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어진 상황을 외면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그 상황을 주님께서 나에게 왜 허락하셨지 분별하면서, 주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지 분별하면서 감당해내는 이런 태도, 이것을 주님께서는 순종한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든지 간에 그 상황이 혹시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내가 성숙되어지는 성장하는 발판 삼아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는 그래서 정말 빛같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삶의 과정이 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하면요. 그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들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기 위해서 나만 알고 나를 고집했던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 안에서 바른 것을 선택하는 인생으로 다시금 빚어주기 위해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다듬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때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빛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귀한 선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문장 길지만 다 머릿속에 들어가셨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함,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서로에게 한번 믿음으로 고민하실까요? 시작. 바로 그 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바로 그 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말씀을 주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기반 삼아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다시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4주째 우리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요. 자 보십시오. 바나바 유대인 출신이고 아주 유력 가문의 종독파 유대인이에요. 시몬 흑인 노예 출신입니다. 또 무명 이방인 출신의 루기오 또 불의한 매국노였던 에돔 사람 마나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 서로 어울리기 힘든 이런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합심하여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가는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 나에게 편한 사람만 우리는 취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님께 선택하는 인생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절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지금 안디옥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어떤 절박한 상황이 그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는 기쁨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줄 믿는데 그 뜻을 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기 위해서 안디옥 교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온전히 붙잡기 위해서 한마음으로 금식 기도했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양육했던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요즘에 진로 문제 때문에 직장 어디 결정할지 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한참 고민하는 작년에 우리 종이 형제도 진로 문제 때문에 한참 고민했잖아요. 그렇죠? 진로 문제 때문에 금식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기도 하면서 자기가 이제 깨닫게 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금식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잖아요. 기도 왜 하는지 금식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요즘 금식 기도하면서 본인이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는데,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런 메시지를 주셔서,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루 정도 금식 기도하고 나면요, 시도 때도 없이 배고파져요. 조금만 맛있는 게 평소에 안 먹는 것도요, 금식 기도하면 그렇게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청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요즘에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 다른 건 모르겠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거 좀 금식 기도하면서 깨닫고 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인들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인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자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막 불일듯이 일어나고 있는 부흥을 경험했는데, 그러면 너희들의 성장을 도왔던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 너희들만 누리지 말고 세상 밖으로 좀 흘려보내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요, 말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항상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 정성이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무언가를 포기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이런 선택할 때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서로 축복했던 것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3절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은요, 성령께서 주신 이 마음을 쫓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기를 선택했는데, 그 전에 또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나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을 다른 곳에 보낸다, 이거 사실 별로 내키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바나바와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도왔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른 곳에 파송한다? 안디옥 교인들이 이거 싫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뜻이 그것이기에 그들이 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다시금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아멘으로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4절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니.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는요, 문맥상 바나바와 바울을 보낸 주체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에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다라는 주체로 기록되어 있는데, 4절로 넘어오면 두 사람을 보낸 주체가 누구로 기록되고 있죠? 성령님.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했다고, 우리가 보내고 우리가 이거 이뤘다고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다시금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보낸 게 아니라 사실 누가 보낸 거라고요? 성령님이 보내신 거라고. 더불어 두 번째로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면 보내다라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 있는데 헬러 원문에 보면요. 우리나라 말로는 보내다라고 해석되고 있지만 헬러 원문에 보면 각각 다른 단어 쓰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헬러 원문으로 아폴리오라는 단어 쓰고 있는데 이게 놓아주다, 풀어주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에크템포라는 단어 쓰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파송하다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안디옥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그 아쉬움들, 자신들의 그 생각들 다 내려놓고 바나바와 바울을 놓아주니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뜻하신 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문단어 말은 그냥 보내다로 되어 있지만 안디옥 교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바나바를 놓아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파송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붙잡고 있던 것 놓아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선택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내 뜻, 이런 내 자아를 기준으로 삼았던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능대로, 욕망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훈련이 필요 없어요. 왜요? 그냥 되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느껴진 대로 선택하면 되고, 막 끌어오는 감정대로 선택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지잖아. 아무런 불편 없이 감정대로, 욕망대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선택들이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욕망, 우리의 본능, 우리의 감정, 이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또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데요. 언젠가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지 꽤 오래된 분인데 그동안 그분이 기도하면서, 그분의 고백이에요. 자신에게 있어서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뭐 필요할 때 기도하면서 도와달라 그러고, 내가 뭔가 어떤 계획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 좀 잘 이루십시오,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말해서 나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기도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가 하는 일 번영케 하시고, 내가 계획했던 거 마치 도슬담배처럼 순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왔다는 거지요. 뭐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닌데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의 내용을 바꿔주시더래요. 처음에는 나를 위한 기도로 시작했던, 나만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고백했던 시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하더래요. 결국에는요, 시간 좀 더 지나고 나니까 나의 필요를 위해서 가득가득 채워졌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기도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나의 필요로 가득했던 기도할 때에는 깨닫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그 영적인 충만함을
점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누리고 있노라.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필요, 나의 만족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그렇게 추구할 때 그런 선택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간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또 우리 신앙의 진정한 목적은요, 단순히 나의 부귀영화, 나의 인생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 그거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모습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과정들로 나의 신앙이, 나의 기도가 이렇게 온전하게 가다듬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좋은 모델링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는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요구, 자신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처음에는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로 기도가 내용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나의 바람, 나의 어떤 간구,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쏟아부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제 둘째 딸에게 겨울왕국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5살 때였는데요. 그날 이후로 저희 딸이 하늘하늘거리는 드레스만 입으려고 들고요. 아이고, 그 겨울왕국 거기에 심취해서 아이고 어느 날 제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안나와 엘사가 저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안나는 누굴까요? 저희 아내가 안나가 돼 있고요. 자기는 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안나 시키고 자기가 엘사 드레스 입고 막 왔냐고 저를 맞이해 주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뭐가 돼 있을까요? 혹시 그 영화 보셨습니까? 울라프가 돼가지고요. 눈사람처럼 나오는 그런 캐릭터 있어요. 그날 밤에 자기 전까지 제가 울라프가 돼가지고 엘사님을 그렇게 계속해서 섬겼던 그런 저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게 고생하면서 딸 비 맞춰주면서 놀아줬는데 제가 그날 저녁에 짜증났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죠. 너무나 좋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 딸이 5살 되기 어린 딸이었으니까 그게 너무 행복했지. 만약 25살짜리가 그랬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빠한테 다 해달라고 막 그렇게 강요하고 요구하면 제가 그게 행복할까요? 아빠의 근심거리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녀가 장성해도요, 부모님에게 부탁하거나 뭔가 요청하는 이런 거 필요하지요.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요청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자녀가 일평생 자기 부모에게 자기에게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거 문제 있는 자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구장창 요구하고 있다. 이거 안 해주면 삐치고 저 안 해주면 서운해하는 이런 모습으로 매 순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마치 5살배기가 그럴 때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시지. 25살짜리 그러면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이런 부모의 모습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어린 신앙 모습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근심하시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어린 양 부릴 때가 많아요. 제가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쉽게 말해서 초신자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런 영혼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뭐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 들으시고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못 해주겠니? 기쁘게 반응하실 거예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과 상관없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계속해서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성장하지 않는 거잖아요. 인간이 어린아이가 나이는 들어가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그거 장애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부모를 동양하고 부모를 그렇게 오히려 부모에게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이라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기도는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뭐냐면요, 빨리 어려운 문제를 지나가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좀 바꿔주시고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뭔가 바뀌길 원하는 이걸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 책 제목이 참 의미 있죠. 기도는 뭘 변화시키는 거라고요?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할 때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주님 뜻 안에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이왕이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그래서 삶을 통해서 주님의 향례를 드러내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주님의 향례를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함께 누리게 되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영육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216장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봉헌하며 이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